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러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이가 없다. 아멘. 우리 연약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날마다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쳐 쓰러져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통해서 다시 강건함을 얻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 시대의 변화와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니엘과 같이 두려워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의 환상을 본 다니엘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간은 그 위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는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간구를 기뻐 들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간구를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환상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도 나 자신을 비롯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전하기 위해 오는 그 동안에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자신을 막았기 때문에 지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천사장 미가엘이 도왔으므로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때에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승리하고 결국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실망하고 가끔은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천사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또다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을 듣고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다 듣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인자와 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분은 다니엘에게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너무나도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연약한 죄인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기 없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이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무너질 수 있는 우리 인생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저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침체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유혹과 많은 도전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페르시아는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 곧 헬라가 등장할 것인데 천사의 이러한 예언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매 순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한 죄의 본성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매 순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늘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깊은 침체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복음으로 또 그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믿음의 모든 행보를 걸어 나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뜻을 우리가 알 때에 너무 두려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무일할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